저는 아마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집에 난방이 연탄을 떼가지고 하는 구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구들장을 다 뜯어내고 연탄 보일러를 까는 날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신기해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죠. 방에 장판을 드러내고 바닥을 깨니까 넓적한 돌들이 나오고, 이걸로 이렇게 난방을 했구나. 이제 어떻게 그동안 난방이 됐는지 그날 알겠더라고요. 구들장을 다 뜯어내는데, 그걸 다 뜯어내고 신기하게도 이 파이프를 쭉쭉 바닥에 깔더라고요. 이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서 이제 난방이 된다고 어른들이 설명을 하는데, 옆에서 구경을 하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아버지하고 인부들하고 다 식당에 식사하러 나가고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방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인생에 대한 그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언젠가 다 죽게 될 텐데, 그러면 나도 죽게 되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란 존재가 사라지는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누군가 사람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 누구나 다 죽는 거 죽지 하고 아무 느낌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땐 철이 없어 그랬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비로소 그날 문득 보일러 놓던 그 방에 다 떠나고 혼자 남아 있으면서 이렇게 물끄러미 보는 순간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죽는다니,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어머니부터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인자하신 어머니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나, 우리 어머니가 사라진다는 거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집을 뛰쳐나와서 골목을 막 뛰어다니면서 잊어버리려고, 죽음의 공포를 잊어버리려고 동네를 막 뛰어다녔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날 이후로 언제나 제 마음속에는 이 죽음의 공포라는 게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6학년 때 선생님이 편찮아서 경북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제가 학교 반장이라 대표로 문병을 갔는데, 마침 그날 문병을 가는데 사람이 하나 죽어서 침상에 이렇게 덮여서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하필 그날 내 앞에 그 모습이 나타났나. 또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죽음은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 계속 그때 그런 일들이, 자꾸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마주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죽음으로 인생이 끝인가, 그러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산들 언젠가 죽으면 그만인데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재미있는 영화를 봐도 그 생각하면 영화 보다가도 그냥 얼굴이 굳어지고, 정말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를 봤는데 다 웃는데 내 혼자 우습지 않아요. 한 번씩 죽음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면 아무리 우스운 영화를 봐도 마음에 웃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내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날부터 공포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한 번씩 잠자다가 가위에 눌릴 때도 있었는데, 딱 그날 이후 잠자다가 가위에 눌리는 일이 사라지고
마음에 공포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그날 이후로 제 삶은 꽃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전까지 제 삶은 잿빛 인생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아주 컬러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꽃 피어나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부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고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가슴에 벅찬 행복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게 천국 갈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 주님 앞에 언젠가 서는 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오로지 그 생각. 그날부터는 이제 예수 믿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사람 됐으니까 뭐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고 세상에 염려될 것도 없고 걱정되는 것도 없고 이제는 뭐 아무 돈 많은 사람 봐도 부럽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 봐도 부럽지 않고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세상 아무도 부러운 사람 없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두렵지 않고 자신 있고 담대하고 행복하고 근데 이제 남은 게 뭐냐 하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바로 살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을까 이제 이게 내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내 모든 관심이. 그런데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바로 사는지 왜 모르느냐 하면 성경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성경이 너무 알고 싶더라고요. 성경을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바로 사는지 아니까 성경 모르는 게 되게 속상하고 나도 빨리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날부터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읽다 보니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바로 사는지 알겠더라고요.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이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내가 성경을 알기만 하면 성경대로 바로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성경을 아니까 알긴 알겠는데 내가 성경이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친 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살지 못하는 거 이게 참 제 인생의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는 다 아는데 알면서 실행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어쨌든지 내가 아는 대로 실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모르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야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지 다 아는데 알면서도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속상하고 아는 대로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지금은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은 흔히 재림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장. 이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2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예수님께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가리켜 보이고 있는데 예수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헤롯이 40년 넘게 스룹바벨 성전을 정축해가지고 멋지게 만들고 있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을 하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겠으며, 두 번째 주의 임하심, 또 세 번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사건,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길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가깝게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거는 주 70년경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약 2년 동안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는 그 사건,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일어날 일들까지 중첩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과 아울러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아울러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날을 너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을 수 있을까? 그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인생을 바로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끝부분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한번 대강 요약을 하면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생각지 않은 때 뜻밖의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게 되는 예루살렘 멸망의 날도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 세상 끝날도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생각지 않은 때에 뜻밖의 그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의 날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남산교회 부임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10명 넘게를 천국에 보냈습니다. 언제 그분들이 가실지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들 떠나셨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종말의 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주의 종말의 날도 언제일지, 예수님 재림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생각지 않은데 뜻밖의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 72년경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날도 뜻밖의 그날이 생각지 않은 때에 임했고,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날도, 우리 개인의 종말날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뜻밖의 그날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노아 홍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인생을 살며 준비를 했습니다.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아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 모든 준비한 것들은 노아 홍수 심판 때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헛수고를 한 거죠. 전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녀 양육하고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살고 뭔가를 위해 열심히 달려갔고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며 살았지만 그들은 헛된 준비를 했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에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허무한 것들을 준비하고 허무한 것들을 위해 노력하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노아 홍수가 임했을 때 그들은 다 홍수에 썰려가서 죽었습니다. 홍수 심판을 통과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헛된 것을 위해 그들은 평생 준비하고 살았는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열심히 삽니다. 현대인들 진짜 열심히 삽니다. 옛날에는 가정주부들 집에 있어서 교회에서 평일날 사역이 바빴습니다.
가정주부들하고 전도 다니고 뭐 신방 다니고 평일 사역이 많았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집에서 노는 여성들이 없습니다. 평일 사역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직장 나가니까. 현대인들이 이렇게 바쁘게 삽니다. 바쁘게 살아요. 아이들도 학원 다니고 저 어릴 때가 참 살기 좋았다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불쌍합니다. 전 어릴 때 학교 갔다 와서 가방만 던져놓으면 공터 나가서 해지도록 뛰어놀다가 해지면 시커멓게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이랬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 가방 메고 학교 갔다 오면 학원 다니는 거 보면 참 아이들 불쌍해 죽겠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얼마나 그래 현대인들이 바쁜지.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이 내 개인의 종말에 효력 있는 준비를 하는 건지, 우주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의 날 효력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노아 홍수 때에 분주하게 열심히 노력해 살았지만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 것은 홍수 때 구원받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 준비하고 살지만 내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을 준비하는 데는 아무 효력이 없는, 영양가가 없는 것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순종하여 산 것만 우리 개인의 죽음 앞에 효력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서는데 효력이 있고 그날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데 효력이 있습니다. 저 땅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쌓고 모아도 내 개인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한 자리에 두 사람이 누웠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외모는 똑같지만 한 사람은 멸망을 마련하고 있고 한 사람은 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집에서 예수 믿고 한 교회에서 예수 믿고 외형은 비슷합니다. 다 똑같이 교회 와서 똑같은 말씀 듣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는 생명 없는 죽은 생활하고 하나는 생명 있는 산 생활하고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저 두 사람이 똑같이 매를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 한 사람은 버려두고 매를 갈면 두 여인이 매의 자루를 잡고 같이 돌리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데 외형을 봐서는 똑같은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렇죠? 똑같이 교회 오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감동하여 자기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과 교통하는 생명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땅의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영생으로 하나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런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 또 외형은 비슷합니다. 그 중에는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한 사람은 멸망을 마련해가는 사람,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갑자기 임한다. 도적이 예고하고 옵니까? 갑자기 예상치 못할 때 오죠. 또 하나는 도적이 오면 다 빼앗기고 도적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의 날이 임한다는 것이고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을 다 도적 맞게 된다, 빼앗기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도적 맞지 않으려면 깬 생활, 생명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 있어라. 도적 맞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라.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니까 너희들이 그날 다 빼앗기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 깬 생활 해야 된다. 산 생활, 생명 생활 해야 된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십자가 피 안에 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명생활을 해야 너희들이 주님 오시는 날, 또 네 개인의 종말의 날 도적맞지 않는다. 내 개인의 종말의 날, 내가 평생 산 이력 다 주님의 심판에 불합격, 하나도 영원한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으면 그게 다 도적맞는 일이죠. 내가 산 인생이 주님 앞에 다 심판 앞에 통과하지 못하고, 내가 산 인생의 이력이 하나도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하면 그게 다 도적맞는 것입니다. 도적맞지 않는 것은 깬 생활, 생명생활, 산생활에서 내가 산 모든 생애가 주님께 인정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내 삶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그것이 도적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끝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예비하고 있으라. 어떻게 예비하느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의 식구들,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식구들에게 믿음의 양식을 주어서 나를 통해 그 사람이 힘있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양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주고 말을 은혜스럽게 덕스럽게 하고 내가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내 생활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 삶을 보고 나를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소성하고 힘을 얻고 믿음에 굳게 서고 그들이 신앙이 살아나도록 하는, 이게 바로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순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 동무들을 때린다는 말은 동무들의 신앙에 손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본을 보여주든지 말과 행동으로 동무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동무들의 신앙을 흩트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동무들을 때리는 거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은 하나도 생각지 않고 주님 심판 앞에 설 것은 하나도 생각지 않고 세상주의에 빠져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도취돼가지고 돈 버는데 도취되고 쾌락 누리는데 도취되고 즐기는데 도취가 돼 그 푹 빠져가지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생각지도 않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도 안 하고 돈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주의에 완전히 빠지고 매몰돼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걸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에 손해 끼치고 또 세상에 도취돼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주의로 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음이 때리며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책망을 듣게 될 것이고 슬피 울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때를 따라 맡은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믿음에 힘을 주고 격려하고 신앙을 세워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오시면 그 종에게
주님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겨주신다. 주님의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맡긴다.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준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영적인, 육적인 양식을 잘 먹여서 잘 길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놓는 이 일을 충성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영원토록 주님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참 사람의 삶의 행위와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참 사람의 삶의 모습과 행위를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맡은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고 이제 내 남은 삶의 목표는 주님 오시는 날 그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칭찬 들으며 살도록 살아야 될 텐데, 근데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서 성경을 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가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 나도 성경을 읽어야 됐다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이제 많이 읽고 알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오히려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아는데도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악한 종으로 책망 들을지 않을까 늘 두려움에 있습니다. 늘 회개하고 후회하고 내가 맡은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일들을 잘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또 돌아보면 잘 돌아보지 못한 것 같다는 마음의 자책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을 돌아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도구가 신방이죠. 신방을 통해서 우리가 때를 따라 맡은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데요. 신방에서 중요한 원리는 시기의 원리입니다. 시기의 원리, 때의 원리. 그죠? 오늘 본문에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죠? 신방의 중요한 원리는 때를 따라 시기의 원리,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줘야 되고, 그 사람이 외로울 때 찾아가 봐야 되고, 그가 힘들 때 돌아봐야 되고, 그가 어려울 때 챙겨봐야 됩니다. 그 때를 놓치면 효력이 별로 없는 게 신방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때에 한 번 찾아가 보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 100번 찾아가 보는 것보다 효력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맡은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천추의 한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을 돌아봤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다 싶으면 정말 마음에 한이 됩니다. 바보같이 그때 그 사람을 돌아봤어야 되는데 지나가고나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렇게 후회할 때가 인생에 한 번씩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다시는 이런 후회하지 않게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살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만 또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같은 청주에서 목회하는 우리 교단 선배 유정 목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부 동맥 파열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병원에 수술하는데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일찍 갈 줄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잘해드릴 텐데, 내가 이렇게 일찍 가실 줄 알았으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내가 좀 더 참고
좀 더 잘했을 텐데 후회가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후배인데 아니라고 생각되면 선배한테 이건 아니잖아요, 좀 덤벼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이고 이렇게 가실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더 잘했을 텐데,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고 이제 남은 생에 내가 다른 선배 목회자들한테는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날 얼마나 결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돌아보면 내가 결심을 또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 후회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때를 따라 맡은 식구들에게 양식 나눠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참 인생이 무엇이 바쁘다고, 무엇이 그렇게 할 일이 많다고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내 일에 바빠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곁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피는 그런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제가 26살에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는 늘 그렇게 했거든요. 주일날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 사이에 한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등을 어디 붙여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뭐 점심 먹고 등 붙이고 어떤 분들은 아예 바닥에 붙이고 주무시고 이러는데, 저는 진짜 전도사 시절 점심시간에 등을 벽에 붙여본 적이 없습니다. 단 10분이라도 남으면 예배당을 둘러봤습니다. 소외된 사람 없는가, 누군가 외로운 사람 없는가,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고 끼리끼리 친한 사람끼리 잘 어울리니까 둘러보면 꼭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어디도 잘 못 끼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사무실로 모시고 와서 커피 끓여드리고 대화도 나누고, 또 누군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만나고, 잠시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어느 구역장 찾아가서 그 구역에 누구 요즘 교회 안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고, 그렇게 전도사 시절 진짜 점심시간에 저는 우리 아이 한번 안아볼 여가도 없었고 등 벽에 붙여볼 여가도 없었고, 하여튼 교인들 돌아본다고, 제가 담임도 아닌데 전도사인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내가 누군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에 그래 뛰어다녔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한 번씩 놓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좀 더 돌아봐야 됐는데 후회할 때가 많은데요. 이제 남은 생에 2번 다시 후회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돌보고 살피는 일에 더 힘을 써야 되겠고, 또 성도들도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혼자 모든 성도들을 돌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역장들을 세웠고, 그래서 각 구장들을 세웠고, 그래서 남전도 여전도 회장들을 세워 놓은 겁니다. 함께 힘을 씁시다. 우리 가운데에 돌아봐야 될 사람이 누군지 함께 돌아보고 기도하고 때를 따라 양식 먹으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도록 합시다. 제가 어떨 때는 마음에 애탈 때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어려움에 있어서 그 사람 신경 쓰고 그 사람 신방하고 그 사람 돌아보고 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다른 데가 소홀해지고 또 거기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 또 저기가 소홀해지고, 그러니까 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 아내도 저한테 협조를 해서 늘 저한테 보고해주고, 여기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있고, 아내가 늘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제가 지쳐서 침상에 누워서 이제 잠들려고 하면 아내가 와서 이렇게 정보를 주고 이렇게 아내가 협조를 하고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우리가 협조를 해서 서로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최근에 한 친구가 대구에서 어느 큰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중고등부 부장을 하고 있는데 제법 교회 규모가 있어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떠나버려가지고, 청소년부 맡아있는 목사님이 떠나버려가지고 지금 목회자가 없이 그 부서가 하려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모두 힘들어 지쳐 있어서 부장인 자기가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 부서에 좀 목회자 좀 보내주세요. 어차피 그래 해도 답이 없다는 거 자기도 알지만 목회자를 못 구해서 못 보내주는 건데 뭐 가서 간다고 될 일도 아닌데 그래도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때를 썼더니 다른 부서의 목회자를 그 부서로 긴급 이렇게 파견을 해주더라고 하면서 우는 자에게 뭔가 돌봄이 있다. 그래서 울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안 될 줄 알지만 징징댔더니 목사님이 긴급하게 해결해 주시더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누군가가 목사님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신방 와주세요. 우리 구역에 누구 신방 와주세요 하면 저는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저는 하던 일 다 중단하고 거기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써야 됩니다. 함께 우리가 때를 따라 맡은 식구들에게 양식 나눠주는 이 일, 이 일이 우리의 개인의 죽음 준비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준비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맡은 식구들 때를 따라 양식 주고 돌보는 일 힘써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때를 따라 맡은 양식자들을 양식 주는 일을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